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17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인데요. 로렌스 형제는 어떤 화려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으로 알려지거나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도원 주방에서 일했던 평범한 사람인데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보여준 믿음의 삶이 신앙의 본질을 또렷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순종,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평생을 살았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화가 그에게 늘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그저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그의 책 하나님 임재 연습을 보면 이런 그의 모습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로렌스 형제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중한 병에 걸려 심하게 앓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얼굴에 희색이 돌며 목소리까지 기쁨이 넘쳐 병문안 온 이들이 의아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로렌스 형제는 아프지 않거나 고통스럽지 않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스스로도 고백을 하는데 그러한 중에도 그는 자기 영혼이 평온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픔이 10년이나 더 지속되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평온할 수 있는지 주변에서 묻자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10년이 아니라 심판날까지도 기꺼이 받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언제나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과장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사실 이 책을 잘 보면 그저 어떤 인내심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투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모든 관심과 중심이 무언가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었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즉 자기 자신이 다 죽어버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수도원의 형제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사실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의 사랑을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손 안에 있는 건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로렌스 형제는 그 점에 동의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을 받게 될지 심판을 받게 될지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 헛되이 자랑할까 심히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이 말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로렌스 형제가 보여준 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이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그는 자기에 대한 관심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자신에 대한 관심이 그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이 받을 합당한 보상에 대해 그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관심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불안이나 자랑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작아지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는 가장 원초적인 생각마저 지워버리고 하나님께만 기대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람이나 만족이 아니었고 우리들에게 없는 참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과 소망과 용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로렌스 형제의 모습이 철저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아 역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께서는 가장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본래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이나 조건에 대한 관심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십니다. 정말로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께는 놀라운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말도 안 되는 기쁨과 평화가 솟아난 것의 근본이 되는 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만으로 가득하셔서 정말로 자기를 다 비우셨는데 그런 그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일종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위해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이 오늘 말씀입니다. 일단 찬송을 통해 예수에 대해 고백했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고백이 단순한 하나의 사실을 넘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찬송은 아무 일에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래도 그냥 아무 일을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도저히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 때 노래도 하고 시도 쓰는데 예수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영혼을 훔치고 사로잡은 결정적인 일이 바로 예수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해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일단 바울은 예수께서 본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본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볼 때 참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을 할 때 예수는 단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거나 나타내신 분으로 보려 하기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그 사람의 본성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사람으로 계셨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특성과 자질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이 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예수께 대해 동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도 잘 읽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취한다는 말을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보다 더한 의미를 가졌고 그 본래 의미를 알아야 이 구절의 본래 뜻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취한다는 말은 도둑질한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도둑질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때 예수께서 어떤 상태셨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한마디로 자기가 충만할 때 합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겠다는 열망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즉 도둑질의 핵심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무슨 짓도 하겠다는 것, 자기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이용하다, 착취하다라는 뜻의 exploit라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거나 착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고 커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충분히 부자가 되어서 빌딩 몇 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일에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6절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은 그저 아름답게 보이는 겸손이나 겸양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본성을 거스르고 전혀 다른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진 예수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 대한 어떤 유익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하는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그런 본성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그걸 극복하셨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을 우리는 좀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 자세를 낮추는 것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낮추신 일은 그런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신 일이고 자기를 버린 일이지 누군가를 넉넉하게 이해하려고 허리만 굽힌 일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허리를 굽혀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의 모습조차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고 자기를 무지무지 아까워할 것입니다. 곧 예수의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 덕분에 안락해지고 모든 게 쉬워지고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령 그가 하나님과 본체셔도 그의 관심은 그러한 자기 뜻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것만이 그가 붙드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냄새나고 머리 아프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의 이 낮아짐을 말하면서 자기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고 또한 그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복종이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일단 7절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과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종의 형체는 하나의 형식이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습을 당시에 자신의 인격과 생각이 남아있을 수 없었던 존재, 즉 종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다소 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가 자신만의 확실한 목표를 갖고서 당연히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도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은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는 다른 의지만이 가득하고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만 자기를 맡기는 것이 예수께서 가지신 의지였고 그 결과 그는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로, 자기가 사라지는 십자가로,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신 것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중심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해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느끼셨으며 그것을 두려워하셨으며 거기서의 죽음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역시 우리 모두가 늘 바라는 안전함과 편안함과 튼튼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관심에 지배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중심에는 전혀 다른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망이 넘치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면서 특별히 복종이라는 말을 쓴 것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일은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자기 뜻을 위해 하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만이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되더라도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도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복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예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권세가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고 부족함도 없는 자유와 평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도 안전한 참된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예수와 함께하는 자 역시 똑같은 운명을, 생명과 해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것에도 아쉽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한 구원의 능력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커질수록 오히려 불안해지고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게 되고 허영과 질투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자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서운했던 그 일에만 평생 매달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작은 일에도 성질부터 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와 함께하면 우리들 또한 자기가 죽게 되고 하나님만 계신 삶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며 죄에서 해방되어 모든 절망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연약한 이들과 더욱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고난이 오고 상처를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참 생명을, 곧 서운함도 부끄러움도 교만함도 없는 평화와 은혜를,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 모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며 그래서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생명의 삶이 우리 모든 만리언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